할렐루야. 맥주감사절이 끝나고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기를 항상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이윽고 주어지는 소식은 또 4차 또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두기,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어쩌면 이로 인해서 우리의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 또는 우리 신앙생활에 위축이 있을 수 있지만 만군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또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결단코 우리가 지양해야 할 부분은 이러한 것들이 핑계가 되고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태부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멈춤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전진하고 전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라도 이 사실을 막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2주간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환경과 상황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 전부터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제1차 전도 여행 비시디아 안디옥까지란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갈 텐데요. 기억하시겠지만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출발지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구브루 섬에 가게 되고 그 구브루 섬에서의 사역이 끝나고 다시 배를 타고 버가로 가서 버가 그리고 그 버가 위에 비시디아 안디옥까지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버가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동역했던 마가 요한이 바울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중간에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이죠. 이 13장을 보면 그 구브로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마술사 엘루마가 끊임없이 방해하고 애를 쓰지만 오히려 바울 또한 바울의 일행으로 인해서 잠시지만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걷게 되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안디옥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다, 제우스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와서는 잠시 예루살렘 그 종교회의에 참여하게 되는데 제2차 전도 여행 직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와 다시 동행하는 문제로 갈라서게 됩니다. 결국 제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가 빠지게 되고 그 자리에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하게 되었죠. 제1차 전도 여행 직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오늘 15장에 나오게 될 예루살렘 회의가 있기 전에 바울은 신약 성경인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제1차 전도 여행 직후에 이렇게 기록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모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즐겁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개인의 자유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게 됩니다. 결국 이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 이방인의 벽으로 넘어가는 시간,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으로 오늘 함께 보시게 될 말씀의 주제는 첫 번째 1인자에서 2인자로입니다. 여러분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13절 서두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단순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하고 복잡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차 전도 여행 중에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 리더십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에게 바울은 너무나 유명하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알고 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본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늘 2인자였습니다. 바울을 도와서 협력하는 조력자요 2인자였던 것입니다. 구브로 섬을 떠나서 두 번째 사역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본문 13장 2절만 보더라도 2인자였어요. 여러분 13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보시겠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를 따로 세웠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웠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와 있습니까?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처음 안디옥에서 출발했던 그 조직 리더십의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바나바가 중점이 되어서 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앞장이지만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을 보더라도 그 서두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라고 말합니다. 예, 아시는 대로 바나바는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울,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을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끌어가고 소개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이 바울이 인정받지 못하고 또 아무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을 때에 때로는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때로는 함께 하면서 바울을 이끌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이죠.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당시 바나바는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에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을 좀 유독 강조를 했었는데요. 그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들이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5명의 지도자들 중에 3명은 원래 이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었어요. 나머지 2명이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으로 합류한 사람인데요. 그 둘이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죠. 그런데 13장 1절에서 그 나열된 이름의 순서를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누가 기록되었습니까? 바나바였죠. 그리고 맨 나중에 누가 기록이 되었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바나바의 이름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나바가 굉장한 부자였어요. 그리고 그 부유함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내어놓게 됩니다.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가 밭이 있음에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 이런 종황의 모습을 보더라도 바나바는 리더요, 인정받는 사람이요, 또 그의 신앙이 탁월한 사람이요, 헌신된 사람이요, 더 나아가서 착한 성정의 사람이라고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바나바와 바울을 비교하면 육신의 나이로 보나 영적인 면으로 보나 모두 다 바울보다는 이 바나바가 한 수 또는 두 수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3절 이하의 본문에서는 바나바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에 다른 사람,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까? 바울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조금 전 보셨던 13절의 말씀처럼 단지 순서만 바뀐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예 바나바의 이름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어라. 아멘입니다. 이 16절 말씀은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말씀이에요.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설교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예,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입니다. 설교자가 바뀌었죠. 바나바는 그저 한쪽에 서 있을 뿐 말씀드린 대로 그의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도착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탁월한 리더요, 결정권자요, 설교자는 바나바였습니다. 하지만 바뀌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리더가 바뀌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나바라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나이도, 사역의 경험도, 기수도 후배고, 출신 성분도 좋지 못하고, 믿음의 연조도 한참 어리고, 내가 모든 걸 가르쳐주고, 심지어 내가 곧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가 하고 있던 일들을, 내 자리를 다 꿰차버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나바였다면 지금의 이 상황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저를 디스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저도 한때는 배도 안 나오고 슬림하고 날렵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축구를 하든 달리기를 하든 누구한테 지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배도 나오고 근력이 약해지고 스태미나가 많이 딸립니다. 특히 요즘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근사님 몇 분하고 또 이 전도사님하고 매주 토요일 아침에 교육자 회의 하기 전에 약 2시간 정도 산에서 트레킹을 하고 내려옵니다. 산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공기도 마시고 또 좋은 분들과 함께 운동도 하니까 기분도 좋죠. 몸도 튼튼해지죠. 근데 씁쓸한 게 뭐냐면 우리 이준사님이나 우리 근사님들이 저보다 산을 훨씬 더 잘 탄다는 겁니다. 심지어 산에서 뛰어다닙니다. 제가 못 따라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죽어요. 어쨌든 제가 남자고 제가 목사인데 모범을 보여서 앞장서 가야 되는데 알면서도 그게 안 되니까 속상하더라고요. 물론 여담도 포함되었지만 나는 못하는데 나보다 더 잘하고 잘 가시니까 약간은 불편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분명 바나바도 사람이니까 자기 대신 다른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온전히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짐작이지만 그랬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불편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한 두 가지 정도 이 바나바의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13절 이후에 바나바의 이름이 빠지고 바울과 그 이름의 순서가 아예 바뀌었을 때에 그 사실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고 심지어 바울이 자기보다 앞서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대신 바울이 지금 16절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뒤로 돌아가서 딴짓을 하거나 바울의 설교를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설교하는 동안 바나바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 13절 이후에 바나바의 이름이 아예 등장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른 면으로 해석을 하자면 바나바가 바울이 설교할 때에 팔짱을 끼고 있더라, 또는 바울이 설교할 때에 그 자리를 떠나가 버렸더라 라고 하는 설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바나바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것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가 끝난 직후, 그러니까 43절 이후에야 비로소 이 바나바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바나바가 바울의 설교가 끝날 때까지 바울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상상할 때 성경에는 그런 바나바의 흔적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지만 제가 상상할 때는 바나바는 지금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뒤에서 또는 한편 구석에서 아주 흡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아멘 이라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의 이러한 태도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특히 우리들은 자랄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1등만 알아주는 치열한 사회에서 살아왔잖아요. 물론 이게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직까지의 현실이고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자꾸만 비교를 해요. 우리 집은 이런데 남의 집은 저래. 나는 이런 옷을 입었는데 누구는 저런 옷을 입었어. 심지어 언론도, 뉴스도 재판장에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무슨 옷을 입었네, 무슨 차를 탔네, 그런 것들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1차 전도 여행의 두 번째 사역지인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비교할 만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바나바와 바울, 만약 그 상황을 자꾸 몰아가면요, 바나바와 바울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버가에서 마가가 떠나갔던 것처럼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나바는 속상해하고 떠나가야 돼요. 그런데 바나바의 태도를 보면 금방 말씀드린 지금 현재 현실의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뻔한 시나리오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새로운 모습으로 이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풀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의 자리를 어떤 의미에서 차고 앉은 바울에게 빼앗겼다기보다는 기꺼이 내어주고 물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꺼이 내어줄 뿐만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 이후에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바나바는 바울을 떠나지 않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력하면서 바울이 앞서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리더십들을 이양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참 제자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과 동력하고자 하는, 바울을 세워주고자 하는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보게 됩니다. 나는 없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이 우리 성도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나보다 잘하고 나보다 더 진실하고 탁월한 바울을 세워주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가 바울을 높여주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름다운 동력들을 만들어가는 바나바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특히 13절 시작하는 말씀에서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문장에서 주인공 또 주어는 당연히 바울인데, 저는 오히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에서 바울이 아니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 바나바가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권위자, 위로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는 정말 바울을 남들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누구도 쉽게 찾아와 주지 않았어요.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일 먼저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이끌어주고, 또 더 나아가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받아 나아갈 때도 이 바나바는 바울을 데려 안디옥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자연스럽게 선배, 후배가 있고 연장자가 있고 연소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차이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구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쉽게 차이로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그 시선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성도는 이것이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동력,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구분임을 알 때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중보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고, 그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1차 전도 여행길에서 바울과의 갈등으로 중도에 포기하고 떠나간 마가 요한의 일 때문에 마가는 바울과 갈등이 생겼지만, 그때도 바나바는 이 중도 포기한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마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마가를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바나바와 갈라지게 될 때에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신라로 다시 선교하러 갑니다. 물론 성경은 이 바나바의 사역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바울의 2차 사역에 집중을 하지만 바나바의 성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1차 전도 여행길에 등장한 바울을 향한 이 바나바의 리더십, 그리고 그 리더십에 이양하는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는 리더십의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리더십에 이양되는 그 순간 속에서 많은 어려운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건에 집중하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문제는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그 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해 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바나바를 또는 바울을 1차만이 아니라 2차, 3차, 4차로 계속 보내시고 사용하시고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자신의 리더십을 잃어버린 바나바에게서 우리는 많은 격려와 도전과 힘을 받게 됩니다. 내 자리를 대신한 바울에게 격려자로, 위로자로, 응원자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정하고 수행한 바나바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 멋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바나바가 바울을 비난하거나 바울의 설교를 비판하면서 깎아내림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였다면 아마 바울이 걸어간 제1차 전도 여행 길은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3절 이전에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아름답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고 자신은 한 발 후퇴해서 보이지 않는 조연으로 격려자로 위로자로 응원자로 역할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2차뿐 아니라 3차 전도 여행이 4차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 10대 때, 20대 때는 집안에 가전제품이 들어오면 제가 다 조립하고 제가 다 설명서를 읽고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니까 귀찮더라고요. 50대가 되니까 지금 설명서를 봐도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말 합니다. 야, 이것 좀 해봐. 그러면 아빠 못해? 아, 진짜 못해. 근데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바나바가 아름답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우리 현상의 사회에서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마리아 전도회가 있습니다. 또 한나가 있어요. 그렇게 변화하는 시기에 일어나는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또 축복하고 격려해 갈 때에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든든하고 건강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갈등이나 분열, 비난의 입술이 아니라 격려해주는 위로의 입술, 칭찬의 입술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마디만 더 합시다. 진짜입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죠. 총을 맞습니다. 설마 맞아도 안 죽어요. 이것만 하지 안 죽어요. 그런데 조연은요, 저 멀리서 총을 쏴도 한 방이면 죽어요. 우리 예수님은 먼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주인공이신데 적어도 십자가에서만큼 철저하게 조연이 되셔서 한 방에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조연이 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패자로, 조연자로, 묵묵히 따르는 자로 그렇게 죽어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실패자로, 조연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난 승리자, 조연이 아닌 인류의 주인공으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묵묵히 내 길을 걸으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또 우리 하나님 기록하실 그 생명책에 제일 앞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에도 코로나 때문에 4단계가 되고 자영업을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또 주어질 텐데, 그럴 때에 또 한 번 주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응원하는 한마디를 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이니까 누군가의 길을 살려주고 격려하면서 그들이 나보다 더 잘되기를 기도해주는 멋진 어른이 되고 또한 선배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판단해 갈 때에 오늘 바나바는 주의 마음으로 비교와 경쟁이 아니라 바울을 세워주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응원하며 그렇게 조연으로 내려앉았습니다. 2인자로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바울을 격려하며 2차, 3차, 4차에 이르기까지 주의 복음이 계속해서 중단 없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누군가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또한 조력하면서 아름다운 동력을 일구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보이신 그 길, 그 생명의 길 끝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2인자 조연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아름다운 동력과 위로자와 격려자로 세워진 바나바처럼 우리 또한 격려하고 충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